오늘 함께 나눌 말씀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16쪽입니다. 준비되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불을 던지러 오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여정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하신 말씀을 세상의 관점에서 보자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떤 죽음으로 나아가며 또 개인적으로는 정말 자기의 목숨을 끊으러 가는 자살과 같은 그런 자리로 나아가는데 불구하고 주님은 오히려 그 죽음을 원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죽음이 또 그 죽음으로 왜 나아가시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명을 다하여서 주시려는 이 불이 무엇이기에 그 불이 이미 우리에게 붙었다면 또 내가 무엇을 원하겠느냐 말씀하시면서 안타까움으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 불을 이 땅 가운데 던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받을 세례, 다시 말해 모든 죄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 과정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았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았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의 찔림과 상함과 징계와 채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받는다 예언한 이 말씀을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을 이 땅에 던지러 왔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과 조금은 상반되는, 헷갈리게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합니다.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화와 나음을 누리게 하시겠다 하였는데 불을 던지러 오셨고 더 나아가서 화평이 아니라 분쟁하게 하신다는 이 말이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시는 그 목숨을 다하러 가시는 예수님의 말씀이라 생각하고 바라볼 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우리 모두 알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먼저 불을 던지려는 이유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4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주님이 말씀하신 땅에 불이 있다는 것일까요? 없다는 것일까요? 맞습니다. 불이 없기 때문에 이 불을 던지겠다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세상에는, 예수님이 살고 계신 그 땅에는 불이 있었습니다. 어떤 불이 있죠? 눈으로 보이는 등불, 횃불, 화롯불 등 삶에 필요한 여러 불들이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땅에 불을 던지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마태복음 13장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를 통해서 이 땅이 눈에 보이는 땅, 즉 세상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함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에 불이 없기 때문에 불을 던지러 오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불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경은 이 불을 다양한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짧게 한 5가지 정도로 한번 말씀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임재하실 때에 나타나시는 불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의 때에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시고, 그리고 출애굽 때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그리고 제사 가운데 제단 가운데 여호와의 불이 임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불로써 나타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이 불과 같음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아멘. 이어서 세 번째로는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성령의 불이 있습니다. 오순절 사건을 통하여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불과 같이 임함을 이야기하는데요. 사도행전 2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성령의 역사하심이 마치 불의 혀와 같이 역사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정결하게 하는 불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말라기 3장 2절 말씀입니다. 이거는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은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아멘. 최근에 저희가 또 묵상하고 있던 이사야서에도 제단의 숯불로 죄를 정결케 함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판의 불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불과 유황못이 있는 지옥뿐만 아니라 성경을 들어 심판의 모습을 불로서 심판하심을 저희는 접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다양하게 불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 5번째 불을 살펴보며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불 없는 땅에 불을 주러 오신 주님이 주시는 불은 우리를 심판하는 불일까요? 이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이 믿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하기 위한 임재의 불이며 생명의 말씀의 불이고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그 인도하시는 성령의 불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조금 알기 쉽게 표현해서 5가지로 표현하였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이러한 불을 우리에게 주러 오신 주님께서 왜 그렇게 답답함을 호소하며 말씀하신 이유는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만들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과 왕에게도 임재와 말씀과 여호와의 역사가 있었지만 아직은 율법 아래 속하여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백성들 스스로 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쫓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불이 그 땅에 거해야만 임재와 말씀, 성령의 불, 정결의 불이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 번 더 따라갈 수 있게 도울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예수님께서 죄에서 자유하는 새 언약의 약속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 불로 말미암아 말씀의 법, 즉 말씀의 불이 우리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라셨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땅에 이 불이 있으십니까? 주의 말씀이 불과 같으십니까? 그 불이 있다면 그 불을 가진 자로서 정결케 함으로 나아가고 있으십니까?
이러한 불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감당하셔야 했습니까? 두 번째로 이러한 불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셔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은 우리에게 너의 모든 죄를 내가 가지고 대속해 줄게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처럼 죄와 사망으로부터 너희가 자유케 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겠다고 말씀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 표현으로 말씀에서 이야기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바와 그 불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거룩으로 나아가게 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정결한 불이며 죄에 대항하여 싸우는 불이며 그동안 내가 잘못하고 있었던 길을 바로 보게 하는 빛이 되는 것이고, 그 빛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우리는 더욱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구약의 성전의 휘장은 찢어지고 십자가와 부활로 새 언약을 성취하며 성령의 법, 말씀의 법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 마음을 살피며 나에게 있는 그 불의 상태를 점검하고 혹 그 불의 존재 유무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면 주님이 던지시는 그 불이 더욱더 뜨겁게 타오르게 되어야 함을 가슴을 치며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바로 갈라디아서 5장 말씀 가운데 마지막 24절 부분과 같이 성령, 그 성령의 불이 있는 자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기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그 불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신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죄에 대하여 죽기를 힘쓴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과 하나님을 사랑한 인물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죄에서 떠나기 위한 싸움을 하였는지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불이 붙은 마음에는 거룩한 분쟁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성경 인물 중에 한 명인 다니엘은 당시 최고의 수재였습니다. 거기에 더불어 세상적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한 다니엘은 그 누구보다도 세상의 이치에 밝았고 상식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한 세상의 이치와 법을 정면으로 대적하며 보여주는 모습은 어떻게 보면 무식하다고 느낄 수도 있고 무모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와 함께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사건과 사자굴에 들어가는 사건까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니엘은 날마다 이스라엘 향해 기도하며 회복과 구원을 간구하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 회복과 구원에는 선행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다니엘서 9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우리 함께 다니엘서 9장 20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아멘. 다니엘이 주님 앞에, 주 앞에 간구할 때 특별히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에 관하여 기도하는데 그 기도에 앞서서 무엇라 말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죄를 자복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전 정신 또는 여러 가지 열정들을 표현할 때 우리 불에 비유해서 설명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그래도 신앙에 대한 도전과 믿음 생활들도 뜨거움으로
어떤 불과 같은 그런 이미지로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구덩이와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진 그 다니엘의 믿음을 불로 따진다면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나게 강력한 불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선배 다니엘이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문제를 간구하기에 앞서서 하는 기도가 바로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회개라면,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또 그러한 믿음의 선배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도 또한 그 기도가 먼저 돼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대목인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20절 이후에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아멘. 다니엘에게 무엇을 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다니엘은 단번에 어떤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을 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니엘에게 준다고 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구원과 회복이 아닌 바로 지혜와 총명을 주려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많은 세월 가운데, 그 고통의 포로의 생활 가운데, 억울하고 힘든 가운데 주님께 간구하는 그 소원을, 주님께서는 그 소원을 바로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총명을 주신다라는 것은 우리로서 봤을 때는 조금은 빨리 나의 어떤 소원과 나의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마음과는 좀은 대비되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이 가브리엘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주신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다니엘이 당장에 보여지는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알게 하시는 것을 주님께서 지혜와 총명으로 말씀하셨음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의 회개를 통해서 주신 지혜와 총명이 오늘 우리가 나눈 불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바로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사도행전 2장 3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내가 받을 세례, 그 죄에 대한 죽음, 죄에 대한 죽음과 죄 사함, 그 회개함을 받으면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는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은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과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의 다니엘도 신약의 베드로도 죄에 대해 죽고 그 세례를 받고 회개함을 구하고 회개함을 받음은 성령의 임재로 나아감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지혜의 영이 함께 죄에서 떠나기를 애쓰며 분쟁케 하기를 힘쓰게 되는데, 잠언서 14장 16절 말씀을 보면 지혜의 영이 있는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기를 힘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보내신 불은 무슨 불입니까? 화평케 하는 불입니까? 아닙니다. 분쟁케 하는 불입니다. 그 분쟁은 무엇을 분쟁하는 것입니까? 바로 욥기서 28장 28절 말씀처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바로 죄에서 떠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경외함이 단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만 하는 경외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죄에서 떠나기를 힘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 불의 속성대로 분쟁하기 시작하고 분쟁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을 통하여서 지혜의 영, 성령의 임재가 육체를 거스르는 분쟁으로 나아감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제가 뭔가 싸우고 분쟁한다라는 말씀만 계속해서 강조하고 이야기하다 보니 매우 심각하게 녹음은 내가 회개를 좀 안 하고 있나? 정제감에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잠언서 23장 15절과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아멘. 그리고 이어서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는데요, 이번 개역 한글 버전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다시 말해 죄에서 떠나기를 힘쓰게 되면 당신의 마음이 즐겁고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이 즐겁고 그 기쁨이 우리 기쁨이 되니 우리도 즐겁고, 또 나의 입술로 정직하게 주 앞에 토설하고 자복하게 되면 우리의 속이 유쾌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즐겁고 유쾌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화평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로마서 5장 20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이 들어온 곳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친다라는 말씀, 이것은 내가 죄를 지어야 은혜를 받는다 그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나아가야만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고백하며 자복할 때 회개함을 받고, 그 회개함을 받을 때 은혜가 되고 나의 마음의 즐거움이 되고 유쾌함이 되어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의 영이 함께하는, 주님이 주신 그 불이 함께함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지혜가 있는 사람은 지혜의 영, 성령의 영, 말씀의 법, 그 불이 있는 자는 죄를 깨닫기 위해 말씀을 찾고 찾으며 애쓸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될까요?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마음의 즐거움과 유쾌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짧은 즐거움,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마음이 몽글몽글해지고, 저도 최근에 여러 가지 드라마를 보는데 그런 마음 보면은 그때만큼은 즐겁습니다. 그러나 그건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세상이 주는 도파민, 그 짧은 도파민과 즐거움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것을 통해서, 여호와의 주시는 불을 통해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마음의 즐거움과 유쾌함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의 말씀을 찾고 찾는 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서 분쟁하는 자, 그 땅에 불이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불이 있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죄에 떠나기를 위해 힘쓰고, 그렇죠? 그 죄에 떠나기 위해서 힘쓰는 것을 내가 합니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솔직하고 정직하게 자복하고 그 긍휼을 구할 때, 그 회개함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 그때 비로소 예레미야 2장 말씀과 같이 그 죄 사함을 주실 때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새기움 받으니 그때부터 이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게 되는 그러한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불이 더욱더 타오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의 존재조차 모른다 하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즐거움과 유쾌함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붙어있는 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기름을 예비하며 자신의 등불을 지키듯 저와 여러분도 그 기름을 채우고도 남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불을 가지고 분쟁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함을 날마다 구함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아까 다니엘의 기도처럼 먼저 회개해야 될 것은 바로
바로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직장, 가족,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혹은 지금도 용서치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처럼 백날, 천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죄 용서함을 구한다 하더라도 이 말씀을 주님께서 끝까지 한 점 틀림없이 이루신다고 했을 때 오늘 15절 말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을 이루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 이 시간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나간 직장이든 아니면 지나간 인연이든 그러한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혹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용서치 못한 나의 마음을 정직하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복하고 오늘 이 마태복음 말씀 붙잡고 그리고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처럼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 깨끗해 함을 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도 자신의 죄를 자복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바로 주님의 이름을 간구합니다. 다니엘서 9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읽고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세상의 정점에 있는 그 다니엘의 회개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기 소망합니다. 이 다니엘의 고백을 그리고 이 말씀을 제일 잘 따라한 나라가 있습니다. 어떤 나라일까요? 어떤 나라가 이 말씀 제일 잘 따라했을까요? 잘 순종했을까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평양 대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에 주신 긍휼과 사랑은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양성하고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어리 담긴 그 믿음의 유산 가운데 주신 통성기도는 단순히 우리 민족이 가진 신앙의 유산뿐만 아니라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노력한 열매임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여 삼창으로 통성하는 것은 단순히 많이 부르짖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다니엘의 그 애통함이 우리 자신의 간구가 되도록 믿음으로 다니엘과 같이 고백하였던 신앙의 결단이며 죽으면 죽으리라 말씀만 바라보는 그 신앙의 유산이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전이나 세상 끝날까지 영원하며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이 말씀을 믿고 아멘 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약속하시고 반드시 던지신 그 생명의 그 말씀을 사모하며 오늘 다니엘의 기도처럼 오늘 이 시간 주님이 던지신 불이 하나님의 인재와 말씀과 성령으로 강력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기를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찬양.